네. 이 시간은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아멘. 예.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하루 이틀이야 뭐 되는데 이게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뭐 지금 그 소상공인들 뭐 가게가 막 문을 닫고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려운 시절이에요. 우리는 참 그래도 그 어려운 것을 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또 학생들도 지금 4학년 대학교 4학년 취업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이 시절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아멘. 우리는 일평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은 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똑같은 고난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끓는 물에 당근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근을 계속 삶으면 당근은 나중에 흐물흐물해집니다. 딱딱한 당근이 물을 계속 끓인 데다 넣어놓으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끓는 물 속에 달걀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은 끓일수록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렁물렁해지기도 하고 더 굳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철학자 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되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고난이란 우리가 그 고난에 맞서서 우리가 잘 대처할 때에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 보자기가 바로 고난이다. 우리 밤이죠, 밤. 가을의 밤. 밤을 먹으려면 밤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송이가 찔러서 그 잘 까야 되는 거예요. 막 발로 밟고 막 이렇게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밤송이가 그렇게 이렇게 뾰족한 가시들을 가지고 안에 밤송이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나가면은 쫙 벌어지는 거예요.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알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 아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니, 나를 도와줄 줄 알고 가보면은 그 사람이 없어. 외국 가고 없어. 또 나를 도와줄 줄 알고 가보면은 나를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도 붙여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거야.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유로 마드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의과대학을 다니고 또 지성도 있고 미모가 뛰어나서 그 아주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워. 또 나는 의과대학 다니잖아. 그리고 나는 지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포즈하는 남자는 바싹 마르고 또 대학도 아직 졸업도 안 하고 얼른 보기에는 좀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귀읍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냐고. 소위 말하면 꺼져. 그런데 세월이 흐를 때요, 이혼을 바짝 마르고 별 볼품 없던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해서 세계 역사상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 이름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미모를 무기 삼아서 그 요트를 만드는 그 기업의 사장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함도 낭비도 요트 회사가 망하면서 이 여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찾는 이도 없고 쓸쓸하게 여생을 마쳤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빌 게이츠의 아내가 되어서 그 많은 부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노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옛날에 광고도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 선택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운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를 가는 것도 제대로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항상 복만 있고 축복만 있고 그냥 어려움은 없다.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는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길 때에 그런 어둠이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아멘. 고통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그 골리앗을 죽입니다. 물론 그가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지만은 그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그는 좋은 점이 있었고 나쁜 점이 있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장군이 되었어요. 아,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권세가 생겼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어려움도 뭐냐? 뭐 어디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목숨이 데려온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적군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바로 장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17년을 도망다녔어요. 즉 다윗에게는 17년이라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17년이 아니라 뭐 1년만 그냥 힘들어도 다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지금 1년 뭐 좀 더 됐는데 다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근데 17년을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난 교회 이제 안 다닐래. 뭐 17년이나 어려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시편 18편 어떤 성경에는 그 위에 머리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머리말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든 고난 가운데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그 바위 뒤에 피하게 하셨고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 그 어려움이 지나면서 그가 마지막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력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그에게서 생산한 자손들 중에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낮에는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미국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한국보다도 좁아요. 그런 작은 나라에서 다윗은 낮에 사울의 군사 때문에 잡히면 죽으니까 낮에는 도망다니고 밤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는 것은 샤와라는 원어가 샤와인데 이것은 뭐냐? 큰 통곡이라는 거예요. 큰 통곡.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또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큰 통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 보면 통곡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죽음에 앞서서 통곡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15년이나 더 살려주셨어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에 그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보통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그 큰 고통만큼 나를 세우는 사무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통곡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늘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통곡은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3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통곡할 때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눈물이세요. 눈물이. 기도한다면서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오고 건성건성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잘 못 듣겠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고난의 보자기를 풀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눈물로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곡은 3가지인데 마지막 3번째로 뭐냐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또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통곡이 날마다 있을 때에 우리의 고난과 모든 일들은 다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뭐죠?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적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이민을 갔어. 너무나 고생하면서 참 어렵고 이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은 그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마치면서 회계사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 그런데 회계사들의 그 소원은 뭐냐면 미국의 5대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었어.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인이지. 법률사무소. 그런데 이 학생은
성적이 너무 좋아서 5개 회계 법인에 그 원서를 넣고 다 합격이 됐어요. 왜냐? 대학교 성적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 5개 회계 법인 중에서 제일 첫째 법인이 사람들이 다 사모하잖아요. 제일 큰 회사 다니고 싶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에 다니고 싶잖아요. 봉급도 많고 이름도 나고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그래서 면접을 하고 끝나서 보니까 그 회사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야. 주일날 또 일하는 거야. 주일날 또. 항상 양면이 있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봉급도 많고 또 대우도 괜찮고 1, 2기업인데다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소원하고 그런 기업에 합격이 됐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이 청년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신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회사도 똑같은데 하필이면 5번째 회사는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그 사장님도 다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비록 1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5번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봉급도 좀 작고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첫째 가는 법인이 어떤 일이 생겼냐? 우선 회계 부정 사건 때문에 그 회사가 바로 부도가 났어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얼마 있다 보니까 2등하고 4등 하던 회사가 합병을 해버렸어. 합병을. 하나 됐어. 그게 다시 또 3등이 됐다가 2등이 됐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이 5등 하던 회사가 1위가 되고 그 교회가 1위가 된 건 뭐냐? 전 사원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선교하다 보니까 누가 해줬다? 하나님이 해줬어. 그래서 그 교회, 그 회사의 그 사장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만이, 부르짖는 간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꼴찌 회사를 택하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1등 회사에 근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청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신앙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신앙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았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즉
기도하고 시작. 전쟁을 할 때나 무엇을 작은 일이나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나가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는 늘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하나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승리의 날들을 우리 앞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